범소 휴성 계시 험한 예 역견 재상 비상하면 척견 열애니라 나모 할미 가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임명하셔서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도 상근 상당대기 31-4 무엇이 눈앞에 삼매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자, 본문을 따라 원문선사가 상당하여 법석에 앉으니 한 스님이 나와 애를 갖추고 이렇게 물었다. 생사의 근원은 묻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눈앞에 삼매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스님이 물은 것은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에 대하여는 수많은 종파별로 경전에 따라 그 종류만 해도 무량수입니다. 학술적으로 삼매를 좀 살펴보겠습니까? 삼매란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시켜 일심불란한 경지를 가리키는 불교 교리의 심일경심이라 하여 순수한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고여진 상태를 불교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는 곧 삼매의 상태이다. 산스크리트와 팔라어로는 동일하게 사마디라 하며 인도의 요가, 불교 등에서 말하는 고요함, 정멸, 적정, 명상, 상태 등을 또는 정신 집중 상태를 말한다. 한자로는 삼마지, 삼마제 또는 삼마제로 음력하며 흔히 마음의 집중, 몰입으로 번역되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덤지, 또 정수, 정심횡처, 심려응심 등으로 의역한다. 산란된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불교 경전에서는 삼매의 정덕을 설파하고 그와 같은 삼매를 이루는 방법을 다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삼매적 정신통일에는 지, 마음의 집중과 관찰이 있는데 제일 때만이 올바른 관찰이 실현되는 것이다. 일체의 자아나 사물의 공임을 깨닫는 공삼매, 공이기 때문에 차별의 특성이 없음을 관찰하는 즉 무상삼매, 무상이기 때문에 원하고 구하는 것이 없음을 관찰하는 무언삼매, 삼매 또는 삼해탈문은 이미 아함경 시대부터 설파되었다. 이 삼매는 반야경 등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대성불교에서는 소성불교와 다른 수행이 필요하였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매가 설정되게 되었다. 배품 반야경의 대성품에 108산매가 실현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의 순엄 산매는 반야 바라미를 실천하는 등 대성불교의 수행을 추진하는 실천력을 기르는 힘으로 반야경뿐만 아니라 십시경, 화엄경과도 관계가 깊다. 또한 관불산매는 반주산매경에서 말하는 반주산매가 유명하다. 이는 불타를 마음에 머물러 산매에 들어가면 불타가 수행자 앞에 현존하는 것이다. 당시에 불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행법이 불pháp 앞에 행해진 것으로 불타 외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는 경전을 살펴보면 능엄경은 순엄 산매를, 화엄경은 화엄 산매와 해인 산매를, 사자 본신 산매를, 반야경은 108가지 산매를, 법화경은 무량의처 산매와 법화 산매를, 건강경은 무쟁산매원을, 열반경은 25산매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대성계실로는 일행산매, 진여산매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또 정파별로 분류하는 여러 산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된 것으로는 천태종의 사종 산매가 있다. 그 산매는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집중을 시킴으로써 지혜를 얻는 실천 방법으로서 육체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산매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즉 상자, 상행, 반행, 반자, 비행, 비자의 4가지의 행동 가운데 항상 산매를 닦는 것이다. 첫째의 상자 산매는 90일 동안 앉은 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의 부처님 이름만을 부르면서 실상을 관할 뿐 다른 일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앉아서 일행만을 닦기 때문에 일행산매라고도 한다. 둘째 상행산매는 90일 동안 도량 안의 불상주의를 돌면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산매를 닦으면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수도자의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입산매라고도 한다. 셋째, 반행반자산매는 방등경에 따르는 방등산매와 법화경에 따르는 법화산매의 2가지다. 방등산매는 7일, 법화산매는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불상의 주위를 도는 한편 자선도 겸하여 행하며 그 사이에 애불, 참회, 송경 등도 행한다. 넷째는 비행, 비자 산매는 실제적으로 행동 가운데 행유자와 어디에도 고해됨이 없이 선악과 무기를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선정의 깊고 여텀을 규별하여 나눈 옳은 산매 분리법도 있다. 이는 초선정을 이루는 것을 지륜산매, 이선정을 이루는 것을 수륜산매, 삼선정을 이루는 것을 풍륜산매, 제4선성을 이루는 것을 검사륜산매, 모든 번뇌를 끊고 무악가를 이루는 건강륜산매로 분류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산매로는 여한산매, 관불산매, 보현산매, 연불산매 등이 있다. 그러나 산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산매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는 대표적인 고성은 신라의 원호이다. 원호는 건강산매상 경륜을 저술하여 산매의 의미를 가장 명쾌하고 설명했다. 원호에 의하면 산매는 고 정사로 정에 들었을 때 관계되는 경계인 소형경을 깊이 살피고 바르게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산매는
혼침 심사가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그래서 원효는 바르게 생각하여 관찰하는 사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다. 만약 거짓되고 바르게 보는 것을 모두 통틀어 분별하는 것을 사찰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고 심사가 되므로 분별의 뿐 삼매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자세히 올바르게 명료하게 대상을 깨닫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선정의 작용이므로 심사가 아닌 사찰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정은 분별과 무분별에 두루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게 살펴 심사를 가려냄으로써 삼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원효는 강조하였다. 그리고 원효는 마음이 어두워서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상태가 곧 혼침이므로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울하지도 들떠지도 않은 채 바르고 자세히 생각하여야만 올바른 삼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 진정한 삼매는 바르다거나 바르지 못하다거나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이나 생각 아닌 것까지 넘어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릇된 분별과 삿된 생각, 혼침에 빠진 상태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삼매를 정설하고 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삼매의 의미에 대해 원효는 8가지 이름을 하나씩 풀이하면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삼마해다로서 덩이의 번역된다. 혼침과 번뇌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덩이라 하고, 신통 등의 여러가지 공덕을 일발시키기 때문에 인이라 하여, 또한 후회 없는 환이나 안락을 끌어내는 바이기 때문에 덩인이라 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삼마지, 삼마지로서 덩지를 번역된다. 능히 마음을 잘 제어하고 호지함으로써 밖으로 치닫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덩지라고 하며,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덩지라고 한다고 했다. 셋째는 삼마발제로서 덩지라고 불린다. 이를 통하여 능히 수성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까닭의 덩지라고 하였다. 넷째는 타연나로서 정려로 번역된다. 고요하게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히 흐트러진 생각을 진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려라고 하였다. 다섯째로 사마타로서 시로 번역된다. 마음으로 하여금 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함으로 시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여섯째는 심일경성이다.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의 본성에 전일하도록 하기 때문에 삼일경성이라고 하며, 일심언고 심일경성의 줄인 말임을 밝혔다. 일곱째는 정으로서 안정을 찾을 때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덟째는 정사로서 바른 생각으로 통찰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원효는 이어서 이를 8가지 이름에는 넓은 의미와 제한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정과 동지의 등 2가지 이름이 가장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번뇌가 있는 유루와 번뇌가 없는 무루에 두루 통하여 또한 상계와 욕계의 산란한 마음에도 통한다고 하였다. 둘째, 삼일경성과 정사는 정과 덩지 다음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욕계에서 통하지만 산란한 마음에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사와 심일경성이 육계의 방편심에만 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셋째, 삼마해다와 정려는 의미가 좁아서 욕계에는 전혀 통하지 않고 다만 가볍고 편안한 마음의 포함한 경지만을 처해서 지은 이름이 때문이라고 했다. 넷째, 삼마발제와 삼마타는 가장 협소한 의미가 있다. 즉 4가지 회행인 공, 무상, 무원, 심일경성 가운데
사마타는 3일 경성에 동하지 않고 삼마 발제 공무상 무원의 세 가지에 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원효는 이와 같이 삼매가는 선종에서 천명한 선의 원리까지 깊이 관용한 것으로서 고려 중기의 고서 진울의 정의 결사 정의 상수의 사상을 제청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 중기의 고성 휴정은 삼매의 힘에 의하여 능히 성현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밝게 할 수 있음을 성과 기감을 통하여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삼매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업을 녹이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즉 지연바 죄업과 지연이의 몸의 실체가 없음을 여완삼매로 관하여 법계의 참된 의지를 진여삼매로 관하여 진정한 참매를 완성시키기도 한다. 원효의 대성 육정 참매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삼매를 이룬다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주관과 객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올바른 관찰과 마음가짐을 통하여 일체가 되고 마침내 그 세 가지에 대한 생각까지 잊어버린 경지에 들어간 것을 뜻한다. 삼매 세 가지 종류의 삼매 또는 세 가지 삼매를 말한다. 삼마지, 삼병지 또는 삼정이라고도 한다. 삼매에서는 삼매는 선정의 다른 일입니다. 삼매는 산스크리트 팔례어로 동일하게 삼마디라 하며 한자로는 삼마지, 삼마제 또는 삼마제로 언명하며 등지, 정정, 정의, 조직정, 정심행처 또는 식려, 응심 등으로 번역한다. 삼매는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해 쏟아 혼침과 도거 즉 가라앉은 마음과 들뜬 마음을 벗어나고 이 번뇌성의 마음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살피고 생각하여 비추어 봐서 지혜가 밝아진 능히 일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달아 얻는 정신작용 또는 마음작용을 말한다. 이 삼매를 구분함에 있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삼삼매라고 하는데 세 가지 삼매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정일, 아한경 등에도 드는 삼삼매 외에도 구사론, 성실론, 법화경, 현의 등에서도 드는 삼매가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르다. 정일, 아한경 등에는 드는 삼삼매는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를 말하는데 화엄경 계통의 대성불교 경전이 보살, 영락, 본원경에서 고타마보다는 모든 부처가 모두 육명념 즉 육종성과 삼매문 즉 삼해탈문을 가르치는데 자신도 다른 모든 부처와 동일하게 이것들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정일 아한경의 삼삼매는 공삼매, 불교용어로서는 한자어 공에는 흑공, 공간을 의미하는 공이 있는데 지수, 화풍, 공, 식의 육대에서의 공이 이 경우이다. 또한 어떤 것은 실제 내용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공하다는 꼭 할 때 공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체 개공에서의 공이 이 경우이다. 공삼매에서는 공을 후자의 경우이다. 공삼매는 일체 모든 현상이다. 공함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교의 사성제 가운데 고제 즉 일체가 고다 라는 진리의 네 가지 모습 가운데서 공무와 이 모습을 보는 것과 상대하는 삼매이다. 이 삼매를 통해서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일어나며 나의 모든 것이 둘이 모두 다 공함을 본다. 무상삼매는 일체 제법의 생각 기억이 없고 볼 수 없으며
불교의 사성제 가운데 멸제, 즉 고통이 사라짐이 진리와 관계하여 그 멸정멸이 네 가지의 모습에 생하는 산매이다. 열반은 색, 성, 향, 미, 촉 다섯 가지 법을 떠나며 남녀 두 기지 모습 및 생하고 머무르고 멸하는 세 가지 유의 모습을 떠나서므로 무상이라 칭한다. 무언산매, 무작산매 또는 무기산매라고도 한다. 일체 제법에 대한 바라고 구하는 바가 없어 불교의 사성제 가운데 고, 즉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에서 고와 무상의 두체 모습과 집체, 즉 고가 사위는 원인이 진리의 인집, 생연의 네 가지 모습에 생하는 산매를 말한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 원인 등을 싫어할 바이며 도는 뗏목과 같아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이 산매에 의하여 가능하다. 불교의 사성제의 16행성은 사제를 관찰하는 16종의 관법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호재의 사행상, 만유의 현상. 현상은 생멸 변하는 것이며 고, 공, 무상, 무아라 관한다. 십제의 사행상은 온갖 번뇌와 업은 고관을 내는 일이며 고화를 모아 나타나게 하며 상속하여 나게 하며 고가에 이루게 하는 연이라 관한다. 멸제의 사행상은 멸제는 물심의 속박이 없는 진리며 번뇌의 시끄러움이 없으며 삼계를 벗어나 온갖 근심이 없으며 온갖 제길여였다고 관한다. 도제의 내행상, 도제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며 올바른 이치에 개합하며 열반 적정의 경지에 가게 하며 생사 경계를 뛰어나게 하는 출라는 것을 관함. 구사론의 삼삼에는 구사론 제28권, 순정리론 제79권, 대지도론 제23권, 유가사지론 제12권에는 심과 사의 마음작용과 관련하여 생산매적 선정을 구분한 다음과 세 가지 선정이 나온다. 유심, 유사, 삼마지, 유상, 삼매, 유가, 유관, 삼매라고도 한다. 무심, 유사, 심마지, 일시적 무상, 삼매, 무가, 유관, 삼매라고도 한다. 무심, 무사, 삼마지는 완전한 무상삼매, 무가, 무관, 삼매라고도 한다. 성실론의 삼삼매, 성실론 제20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삼매가 나온다. 분수삼매, 정해중의 어느 하나만을 수행하는 공분수삼매는 정해를 함께 닦는다. 성정삼매, 성관 사과중의 애류와 유에 닦는 삼매로 정해가 일시에 갖추어져 해탈하는 것. 법화경 현의의 삼삼매, 법화경의 제4권, 불지경로 제1권, 아비담상론 제7권에는 다음과 세 가지 삼매가 나온다. 진제삼매, 속제삼매 중도 삼삼매, 열반경, 선정의 모양은 공삼매라고 지혜의 모양은 무언삼매라고 버리는 모양을 무상삼매라 한다. 제10주 보살은 지혜의 힘이 많고 삼매의 힘이 적음으로 불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성문 영각은 삼매의 힘은 많고 지혜는 적음으로 이를 인연하여 불성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 세조는 삼매와 지혜가 평등하므로 불성은 분명하게 보는 걸림이 없다. 사마타를 선정의 모양이라 한다. 비바사나를 경전지혜라고 한다. 우필차는 평등이라 이름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이름하며
관찰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며 행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며 이를 버린다고 한다. 모든 수행을 알기 위하여 위한 것이며 지적 아름아리와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인식의 전면적인 전면과 통찰하는 것이다. 불교 명상 수련의 목적은 신통력을 얻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복을 구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신비 체험이나 법률을 얻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2차적으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사성제와 삼법인과 연기와 공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선정 수행에 동안 명상적 직관에 의해 통찰하는 것은 다르다. 즉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일상적인 아름아리와 명상수련을 통한 직관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굳이 안다라고 표현하게 쓰는 것은 불교적 깨달음이 암의 깊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여 깨달음을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경향을 불식하기 위해서이다. 붓다에 따라서 중생의 미망은 좋은 것은 탐하고 굳은 것은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시초는 이렇듯 사소하지만 모든 번뇌의 고통이 여기로부터 유래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분별을 단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또한 이러한 분별에 근거하여 일상적 삶을 살기 위한 그런데 문제는 분별도 그 자체가 아니다. 분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분별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유권이 대상을 지각할 때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한 업의 형성력, 업력, 조건, 치워진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생의 대상을 지각할 때 그의 경험을 물들이는 경향성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생의 경험세계는 입력이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력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얻는 것이 불교 수행의 요체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극히 짧은 순간에도 고요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온갖 잡념으로 혼란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경계하는 번뇌나 망상 혹은 분별심 등은 차별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의식활동을 자체이다. 착각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중생의 생각은 그 자체로 망상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물론 심지어 놀고 있는 중에도 온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동작이나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혹은 다른 대상자로부터 번번하게 왕래하는 것을 행 내지 업력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찰나에 수백 가지 망상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초기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이가 붓다에게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매일 한 끼 식사만 하고 어복이나 잠자리가 겉으로 거친데 어떻게 얼굴에는 빛이 납니까? 이에 붓다가 대답했다. 나의 제자들은 과거 일을 후회하지 않으며 미래를 근심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삽니다.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낮에 햇빛에 시드는 갈대와 같습니다. 저들이 얼굴에 빛나는 것은 현재 순간에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 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의식을 현재 지식을 향하고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흔히 독서 삼면이 유해 삼면이에서 일상 언어로 정착되기도 했지만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책을 읽거나 노래를 할 때 의식이 산란되지 않고 대상에 몰두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삼매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의상적이고 행복한 삶의 형태이다. 예로부터 중개사를 결정할 때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바른 판단과 이상적인 행위를 선택하기 위하여 일종의 삼매의 상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삼매를 불교만의 고유한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방법과 이름이 달라도
인류의 다양한 종교 정통 속에서 보존되어 있는 모든 실천 수행은 궁극적으로 삼매와 관련이 있다. 다만 불교에서는 삼매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론과 독특한 실천 방법을 체계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다르다. 불교에서의 삼매, 즉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일체의 모든 사물을 집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호흡을 예로 들면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숨은 세 가지 호흡에 들어가고 나가서는 현상 자체에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집중하는 수련을 통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하게 머물며 마치 바람이 없는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된다. 부타는 이 수행을 갈 때 바로 앞으로 술에 500대가 지나가는 것도 알지 못했을 정도로 깊은 산매에 잠겼다고 전한다라고 천시거사가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선에서는 지관이 상해 상수이며 적정열반이며 선정이며 안심인명인 것이라 오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더덩거리는 혀 끝에 삼천리나 되는구나라고 하셔서 그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체가 사랑 분별이며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더덩거리는 혀끝이 삼천리나 되는구나라고 망상을 부리지 말라. 어느 도단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성불이년 빼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